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윤리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5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것에 집중하는 메시지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훌륭한 아버지예요. 자식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훌륭한 아버지고 덕스러운 아버지인데 그 덕스럽고 훌륭한 아버지에게 먹칠을 하는 아들이 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은 그 아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훌륭하고 덕스러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하고 덕스럽다 그러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5장 1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고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고 덕스러운 분이시고 아버지가 신사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은 우리가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가 싶지만 본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것과 그것이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는 같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큰 형님이요 큰 오빠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약간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동일하거든요. 성품이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가장 위대한 본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거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새 계명을 살짝 옮긴 거죠.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이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을 덧붙여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의 본을, 그것의 모델링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모델링을 본받으라.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새로운 계명의 중요한 차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나?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신을 버리셨다.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나마 근접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잘못 생각해서 자식에게 해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볼 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해를 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어머니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머니가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인륜적인 차원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속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셨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엉뚱한 속담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인데, 모든 시간에 다 계신 분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속담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정상적인 어머니, 정신 나간 어머니 말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때로는 건강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물질도 버려야 되고, 자기의 욕망과 꿈과 비전도 버려야 되고,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다. 우리의 시간도 버려야 되고, 공간도 버려야 되고, 물질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체면 상하는 것도 견뎌야 되고, 오해받는 것도 견뎌야 되고,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기는커녕 요거도 먹는 것까지 견뎌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토록 위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도 본받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말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타인을 어뷰즈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를 나는 어뷰즈 하고 있어. 본질은 학대하거나 남용, 오용하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 관계에 의해서 상당한 많은 수의 관계가 이름은 사랑이에요. 근데 실제는 착취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어뷰즈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 학대의 대상으로 기꺼이 갖다 바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거죠. 그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착취하는 거냐, 어뷰즈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착취당하거나 우리에게 어뷰즈 당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버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했다는 거죠.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실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간다는 것은 여간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인간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도 문제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모르는 인간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사랑하기를 의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고 더 성숙하는 길이다. 왜?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이어서 저는 뭐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정신이 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다 할 수 있는 일. 옆에 있는 남편 하나 사랑하기도, 아내 사랑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 사랑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돼도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너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삶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내 안에다가 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사랑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사랑한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나는데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사랑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깊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아멘 하시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참된 사랑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아닌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뭐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막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막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것이 되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하느냐? 이것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참된 사랑을 참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 자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하지 않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어릴 때는 몰라요. 믿음이 어릴 때는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관심도 없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와,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이 거리가 이렇게 머나. 지금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예수님의 경지와 내가 지금 조금 자랐다고 하는 이 경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해지거나 자만하거나 하지 않는다. 성숙할수록 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죄인의 괴수다. 또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만큼 위대한 인간이 없었는데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의 괴수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 잣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주여, 내가 멀어도 한창 멀었군요 하면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내가 겸손해지고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엄청난 지금 거리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지. 그래, 용 쓴다, 애쓴다, 응원한다. 계속 응원합니다. 올라가셔야죠.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덮어주면서, 밀어주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인간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모습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늘 지금 30분 가지고 사랑을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한 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정도의 사랑을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주여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를 애쓰고, 정말 사랑하기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까지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참, 기독교 윤리는 엄격합니다. 엄격하다는 것이 엄격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냐, 너무 힘들지 않냐.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계속 기억시키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정말 얼마나 엄격한 얘기입니까? 말조차도, 그 단어조차도 언급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니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은 또 음행과 연결된 거예요. 음행, 온갖 그 추잡한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문자적으로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것들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둬라. 이 말이죠.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음행으로부터 분리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탐욕이라는 것들로부터는 분리되어서 살아라.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탐욕을 부추기고 더러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미화하고 음행을 선으로 바꿔놨잖아요. 음행을 선으로, 하나님이 음행이라고 하는 걸 선하는 것이다. 리걸하다라고 바꿔놨죠. 리걸, 아니면 alternative lifestyle. alternative라고 그러고 리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sinful하고 evil하다고 한 얘기를 합법적인 것으로 혹은 대안적인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 세상이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빨리 망해야 된다고 봐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셔야지 진짜 몹쓸 꼴을 다 벌고 살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의 마음을 상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하였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심령이 상하는 일이에요. 심령이 상하는 걸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주여 속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정리하여 주시고 거룩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도 맞지만 그것은 주여 주의 재림을 앞당겨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꼴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기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마음을 상하고 심령을 상했던 롯, 그 롯이 끝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천사의 손을 잡고 그 땅을 떠나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바벨론의 시기를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